지난 5월 1일 날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뭐 전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돌아가신 시간이야 누가 선택을 해줍니까? 본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부랴부랴 대화를 마치고 이제 오후 시간에 가기로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신가 보니까 모든 병원의 치료는 다 끝나고요. 요양하시는 병원이 있었어요. 엠마오 요양병원, 이제 엠마오 사랑병원이라고 전쟁하면 있는데 거기를 찾아와 보니까 어머니는 전혀 듣지를 못하시고 거의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때려가지고 조금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 어머니가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그 작으신 분이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는 입에 딱 보니까 산소 마스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되신 거죠. 그리고 수액을 맞고 있고 계속 수액을 맞고 있고 누워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아들 한 분, 사이 두 분과 그 다음에 딸이 3명이 와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내딸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학원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잠깐 시간을 늦췄는데 그러다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더 늦겠다고 하니까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자. 이것은 임종 예배도 되지만 영종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붙잡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찬송가를 다 부르면서 또 그분 하나님 받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승리는 돌아가실 때 자기 영혼을 받을 분이 있기 때문에 승리다. 승리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을 받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승리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승리를 가진 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러 오셨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십시오. 승리자가 되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를 일생 동안 2번밖에 안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2012년 11월 29일 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쭉 드리고 나니까 그 어머니 못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귀는 살아있습니다. 들으신 거예요. 눈물이 흘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상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계신 형제가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꼭 와서 장례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도도 적은데다가 다 맞벌이하고 일하고 있는데 누가 장례식 일이 나면 누가 도울 건가 가서 그릇 하나 더 치워주고 밥 하나 누가 도울 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하고 집사람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맡으려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은 없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밤에 저녁에 기도를 하고 집에 올라갔는데 저를 잠을 안 재우시는 하나님께서 비몽사몽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큰 물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물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그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할까요? 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걸 주시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는 한참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장례식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5월 7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초청하는데 저한테 전화 온 시간이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시 30분이나 그 정도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하고 가서 이제 갔습니다. 도착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지 부활의 말씀에 쫙 설명했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지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을 입어야 된다는 그 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놀라웠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신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들어도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들어도 그렇게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시 30분이 좀 너무 좀 못된 시간인데 상주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4시 반 붙었는데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안 된대. 밥을 꼭 먹고 가야 된대. 그래서 이른 저녁을 그때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 5월 1일 날 그때 임종 예배 때 묻었던 그 딸이 있죠. 막내 딸이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 옆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임종 예배 하고 할 때 그 마친 다음에 바로 왔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거의 없어. 근데 그때 어머니를 딱 봤는데 어머니의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무지개? 뭐 하늘에 있는 무지개 아니고 어머니의 무지개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죠. 장례식에서 뭐 그런 걸 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은 노하실 때 줬던 건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화해됐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내일 1시에 입관식이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잡혀가지고 더블되면 입관식 예식을 못한다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1시가 제가 못 돼가지고 밥을 거기서 먹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12시 한 반 좀 못 돼 도착하도록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장례식장을 들어서자마자 거기 있는 저를 아는 자매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그 집 식구가 12이에요. 근데 이복 있는 사람이 6명인데 그 아래 식구는 저를 다 알아요.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은. 근데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만나요. 만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교회를 간대요. 도대체 작은 어머니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또 지나가는데 옆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또 교회를 간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작은 어머니 집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는 분이야. 교회는 다닌 적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머니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가 안 된 거야.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 제 한 살 차이 난 자매님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찬송할 때부터, 말씀 들을 때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교인인데 찬송가 부른다고 기분이 나겠어요? 네? 재밌겠어요?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노래가 뭐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자기 딸하고 같이 말을 하면서 나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성령이 맞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입관식을 하죠. 입관식을 하는데 뭐 거기에 있는 형제들, 뭐 사이들, 그 뭐 다 있잖아요. 딸들, 그 뭐 아들들, 며느리들 다 왔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참 슬픔과 고통, 아픔 속에 막 있는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울면 더 울고 눈물도 더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정말 그냥 슬픈 분위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상합니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언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방언이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뭐 장례식장에서 방언을 할 수가 있나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내딸이 와가지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조금 좀 자제 좀 하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까지 하면서 어머니 마지막 얼굴을 보는데 가족들이 참 눈물 흘리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잘 모셔야 되는데 이제 노년에 병이 들으셔가지고 그 아픔을 겪었던 걸 다 봤잖아요. 작은 그 상주되는 그 아들이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식을 다 한 다음에 입관을 해서 앞에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입관 예식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5월 1일 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쭉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가 봐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왜 처소를 덧입어야 되는지 말씀을 쭉 주십니다. 놀랍죠? 그 은혜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지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두 가정만 안 믿고 다 믿어요. 모든 분들이 중에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아멘 아멘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 앞에 놓고 아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건데 그런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니까 거기가 준 부흥회가 됐습니다. 진짜 찍어와서 한번 보여줬으면 실상을 봤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그 축복된 역사가 그 가정이 한 가정이 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장례식이 부흥회가 되어버리는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어디 장례식장 가서 목사님 부흥회 한 적 있는가 한번 물어보면 아마 거의 없을 거래요. 다 엄숙하게 다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거기서 살아계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다녔던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크시죠. 그것들이 연결돼서 아마 지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딸이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시고 또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 있으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돌아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 입관 예식이 아니야. 부흥회야, 부흥회. 그러면서 제가 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날도 이제 발인 예식하고 화관식을 했는데 아주 정말 은혜롭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분들은 정말 잃어버릴 수 없는 장례식이 된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근데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바꾸자 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역시 은혜를 입고자 하고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마음 준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실 줄 알고 여러분 그냥 오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그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만큼 오늘 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놀라운 은혜를 베푸고 계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들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자,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먼저 읽고 같이 연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택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2013년도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왜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뒤에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아예. 그죠? 왜 그러므로라고 했을까?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연합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강조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씨앗 받은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거듭난 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추적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썩어질 씨앗으로 태어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영원하냐면 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듭남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루어져서 심겨진 그 영적인 씨앗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원래 성경은 어려운데 저는 쉽게 잘 못하고 쉬운 것도 어렵게 하고 그렇습니다. 재주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이거 뭐냐면은 육체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다 썩어질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썩게 돼 있다는 거죠.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썩어질 씨앗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태어났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죽음에 가까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은 씨앗은 죽게 돼 있는 건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영접한 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잘 모르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썩어질 씨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산자가 되길 바랍니다. 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살아납니다. 인간의 말은 다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첫 열매 그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희 성도들도 참 어렵게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면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성령의 첫 열매인 미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주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살아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미랄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그 미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 미리 왔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자기 잘났던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지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이 나고 새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지면서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미리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되죠. 하나님의 미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예요.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죽고 부활해요? 다시 살 수 없잖아, 사람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전 베드로가 왜 미문에 앉은 안전병을 일으켰느냐?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누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를 던졌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주지요. 사람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창고 속에도 있는 말이 나오지 없는 게 못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완전히 인쳐진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를 던지니까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줄 알고 그러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내게 오신, 나를 살리신 그분이 너를 이렇게 낫게 한 거야, 이분을. 그래서 나한테 침묵하지 말라고. 그때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이 더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또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회복됩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 봤을 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씨앗을 받은 자이고 그때부터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자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모든 악독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난해 한 것을 제가 너무나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해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필요하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버리고. 아포테 메이오라는 말은 벗어버리다는 뜻도 있고요. 버리다, 집어던지다, 집어넣다 그런 뜻입니다. 자, 버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둥지다 그런 얘기예요. 떠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둥지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과 관계에서 깨트려야 된다. 과거의 옛사람과 관계에서 깨져야 돼요. 그 부분이 청산되지 않으면 갓난아기로 안 돌아갑니다. 자기가 어른인 줄 알아요. 다 큰 줄 알아요. 왜? 과거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악독은 뭐냐면은 나쁘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 나쁜 것이 나오냐 그러면 인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쁜 사람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을 올바르게 반응을 못해요. 좋은 걸 갖다 줘도 올바르게 대처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쁜 반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싸움에서 치료가 되면 모두가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악한 것은 뭐냐? 그럼 과거에 살았던 그 삶에 묶였던 자기 자신의 묶였던 부분들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모든 악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악독이란 말 안 쓰고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모든 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남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자비는 전혀 없는 그 심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악들 이것을 등지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서 떠나지 못해서 그 삶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난 자는 이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만은 뭐냐면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미끼로 끌어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기만하는 것은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여요. 이 속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외식에 떠나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죄예요. 자, 여러분 옆에서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옆에 와보면 어때요?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좋게 얘기하죠? 그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떠면서 뒤둥치죠? 그거예요, 그거, 외식이.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마음과 진짜 마음과 겉의 행동은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에요.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불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것을 떠나야 된다. 거듭난 자 삶을 갓난하게 되려면 시기는 어떤 거냐? 우월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보겠어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나보다 아직 못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잘 돼 있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넌 못 돼야 돼. 그래서 잘 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시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사람은 딱 찍어놓고 그 사람만 못 돼야 돼.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꼭 그 사람만. 왜? 그 사람 나보다 못된 사람이 모질린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잘 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나보다 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모질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벌레보다 못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이 정말로 벌레보다 못했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적인 상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벌레와 같았어요. 너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그 말씀 나를 꽂혔을 때 저는 어떤 사람 앞에 한마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이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리만 서야 되겠구나.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올바른 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대답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떠나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과거 삶이 잡히면 안 됩니다. 시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무고히 중상모략을 하고 악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중상모략합니다. 중상하고 모략합니다.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근거 없는데 헐뜯어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나 지위,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자꾸 잘못되게 만들어 손상시켜줘. 여러분 너무 사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고통스러웠으면 자기도. 모략은 뭐냐? 남을 해치려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일을 꾸며내는 거예요. 올바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고히 악담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떠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야 비로소 갓난 아기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갓난아기. 거듭난 자의 자리입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듭난 자의 자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차려야 할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과거의 사람부터 단절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잘났는데 뭐 괜찮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들려야 돼요.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하게 섬길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2절로 3절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진짜 인자하시면 바빴으면 그리하라. 2절 3절 말씀 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요, 젖을 먹으려고 할 때 아주 힘을 집중하죠. 여러분 젖 먹던 힘까지 그런 말 들어봤죠? 젖 먹던 힘까지 하면은 다 된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젖을 욕구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강해요. 어린아이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내 목숨이 달린 문제야 지금. 나는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것은 울어대야 돼. 나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배고픈 줄 누가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도 말도 못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달라고. 그게 갓난아이자에 쓴 거잖아요. 그 아기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젖을 달라고. 젖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제 주로 어머니죠. 어머니는 그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채워주고, 거기 달려가서 알아보고 그 필요한 걸 채워주고, 젖이 필요하면 젖을 주고, 나머지 또 필요하면 또 다른 것도 해주고, 그 아이를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자에 쓴 사람은 뭘 요구해야 된다? 여기서는 갓난아기는 육적으로는 젖을 요구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적인 갓난아기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 역시 갓난아기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갓난아기. 아기들은 젖을 사모하죠. 거듭난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사상, 사고 이거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수 그대로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 그대로 먹습니다. 다른 거 섞이지 아니한 것이 순전한 거예요. 하나 섞이지 아니한 순전하고 신령한. 근데 우리말로는 신령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 로키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로고스에 나온 말이에요. 이건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 것 똑같은 이치. 그렇게 젖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거듭난 자의 생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젖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알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안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모른다. 왜? 어린 아기인데 자기가 뭘 먹을지 알아. 어떤 게 순수한지 알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 어린 애기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줄 자에게 달라고 그래야지. 그분이 알아서 순수한 걸 주셔야 되지. 섞이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주셔야죠. 그분이 주셔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이제 서 보십시오. 그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도 잘 몰라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또 안 받았다고 하면 또 이게 또 체면이 안 쓰고, 받았다고 하니 또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옥신각신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원이란 뭔게. 구원도 잘 모르잖아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하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욕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저는 배가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요. 그냥 달라고 하고 한번 지나가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뭐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 그러겠구나. 거의 다 그러고 살겠구나. 그냥 자기 일 바쁜이라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구를 내야 주시는데 우리 훌륭한 정 목사님은 이미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젖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나와요.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것을 사모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구하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모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는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습니다.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우리 집에 개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개 속성들을. 개는요, 자기가 막 토해냈거든요. 그 더러운 흙에 묻은 거 다 그냥 빨아먹습니다. 개가 토했던 거 도로 먹는 거. 얼마나 더럽고. 그렇죠? 견딜 수 없겠죠? 돼지는요, 씻었다가 도로 그 자리에 가두습니다. 잘 씻어주면, 주인 씻어주면, 더럽다, 더러워. 그러고 탁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도로 그 자리에 가서 놓습니다. 그래서 똥을 한 데다 묻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걸 다 사랑한다 해놓고 다시 빠져버리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너는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를 줘서 너를 하나님 전에 오게 했는데 너는 어디 가서 있느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순수한 말씀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균하심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과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시를 받은 자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합니다. 구원에까지 잘해야 합니다. 사탄이 손을 못 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손을 못 대느냐? 죽음을 이긴 자는 손을 못 대요. 왜? 사탄은 죽음한테 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졌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 자가 된 사람 사탄을 이긴 자예요. 사탄이 손도 못 깹니다. 그 생명의 위치에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가 가져오는 죄의 멸망하는 능력 그걸 깨트려버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맨날 흔들리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 없었나요? 저만 있는가 봐요. 가만히 보니까. 표정은 다 없는 것 같아. 저 혼자만 좀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은 한 번 그런 거 없으시죠? 나는 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데 차츰차츰 잘하지 사람이 한 번에 안 잘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츰차츰 자라서 그것이 구원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하게 자리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크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속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이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잘하십시오. 순수한 말씀으로 얻은 자의 두 번째 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전한 말씀 욕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까지 이르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전한 말씀 사모하는 것은요, 우리한테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 잘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긴 하는 것 같은데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긴 태어난 것 같은데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태어나고 잘한 사람은 없잖아요. 금방 태어나가지고 잘하는 것은요, 동물들은, 새끼들은 그렇더라고요. 동물은 금방 태어났는데 조금 있으면 걸어다녀요.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사람은 걸어다니는커녕 계단에도 못해 누워 있어야 돼. 금방 태어났는데 어른처럼 다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중에 너희 중에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섰다고 말을 안 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보더니 한없이 부족한 자에 나는. 절대 그런 말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깨달았어. 당신하고 동등이잖아.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금방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벌써 경고해 줬어요. 우리는 그런 자 쓰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고 친절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는지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너희들도 그런 자리에 서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나 같은 죄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자비하심 맛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았으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외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듭나주 생활은 뭐냐? 신앙이 성숙에 가면, 신앙이 자라가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죠. 자,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세우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를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기까지 버렸습니다. 사탄이 짓밟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사탄의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뱀이 짓밟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뱀의 후손이.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러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그들은 신 안에서 거룩함 율법을 받고 세움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사들이었어요. 율법만 있을 뿐이죠. 온갖 예언을 다 받는 거예요. 율법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유대인들이 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 지키고 끝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려오시니까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내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말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러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시대의 성취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요,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하시니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예수께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할 이름은 단 한 사람 예수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은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 듣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란 말을 보니까 원어에서 보니까 이건 귀중한 산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돌이 뭐냐? 산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자기 주님.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산돌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왜 산돌인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왜 산돌이가 중요하다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살았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가져와서 계신 것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산자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산 돌인 거예요. 그럼 돌이 문제잖아요. 이 돌은 뭐예요?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맞아, 예수님 맞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부터 가져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살게 하는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세운 기초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은 기초돌부터 시작하잖아요. 집을 세울 때.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 최초의 돌이었습니다. 최초의 돌이었습니다. 인류를 생명에 묶어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서 이 땅에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산돌인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오신 예수님. 여러 번에 가지고 오셨어요. 영적 환자에게 다 계십니다. 산돌이. 인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관계에 맺어서 산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 핏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면 영적인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산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지부를 지어오고자 하는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그 역사를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돌로 지금 예수님 서 계십니다. 근데 원래는 돌이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퉁이 떼이 됐어요. 원래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한테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창세전에 계셨어요. 누가 버려요? 창세전에 있으신 예수님은 누가 버려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니까 버린 거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모퉁이 떼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속에. 아주 굉장합니다. 자, 근데 거듭난 자가 영적인 집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집인 거예요. 예수님 산자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산돌과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자와 함께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시작점으로 해서 지어지는 모든 집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집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집으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 다시 회복하고 산자가 된 하나님의 부활된 혈통이 영적인 집이에요. 그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그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이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진리죠. 제가 이제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려운 것도 어렵게 말하고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 쉽게 말해요. 저는 알아들 수 있겠죠. 지금 귀를 안 열고 딴 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제가 안 들릴 찌어다 하려다가 그냥 안 들립니다 그랬어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정신을 안 차 딴 데 하고 있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직분은 제사장이란 말 여기에 쓴 것은요 직분이나 아니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집단들. 거룩한 제사장은 그리스도인들 산돌이 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들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말을 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 주의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발견해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뭐냐 하면은 최소한 성전으로 말하면 여러분 바깥 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작게 들어있죠. 최소한 성소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성소까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쉽게 못합니다. 원래 위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쉽게 해.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돕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갑자기 모퉁이돌이 나오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 엄청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퉁이돌이 아닙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있던 분이에요. 근데 모퉁이돌이 됐어요. 시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두고 있는 그 성소의 성전의 모퉁이들은 원래 모퉁이돌이 아니었다.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하고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으면 훨씬 좋고요. 못 찾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오늘 못 들었지? 그러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요. 근데 뭐야? 그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기적돌이 뭐야? 모퉁이돌이 뭐야? 모른다고 그럴 거란 말이야.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자,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이 힘이 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옆 사람께 돌아서 가지고, 자, 등허리를 한번, 이게 등을 좀 손으로, 자,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좀, 마음도 풀고, 몸도 풀고, 예. 자, 시원하시죠? 예. 돌려서 해주세요, 이제. 돌려서. 이혼영 입사한테 해줘야지, 누가. 자, 좀 시원하게 하시고. 자, 28장, 시사야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기초로 두었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와 이스라엘이 세우려는 역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 돌을 두었어요. 시온에. 기초돌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돌은 시험한 돌. 시험한 돌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입증된 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입증한 돌이야. 견고한 돌이야. 그것을 믿는 자는 요동치 않게 말씀하겠다. 그 돌이 원래 자리에 그게. 근데 이사야 28장의 배경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라도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비웃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도울 자는 이집트 사람들이다. 그건 믿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안 삼고 이집트를 피난처로 삼았던 하나님을 의지 안 했던 그들은 흔적 없이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세운 돌을 믿는 자는 요동치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배경을 모르면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이 돌, 건축하려고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로 요동치 않고 견고함을 잃지 않는 그 안정된 삶을 이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준 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 이 모퉁이 때 대해서 또 한 얘기를 하는데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시편 118편 22, 23절. 보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7절에 너희 믿는 너희에겐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로 세워졌고 기초돌로 세워졌어요. 영적인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를 통해서 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돌이에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야 할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내 아버지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믿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서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버린 거예요.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머릿돌로 또 삼았어요. 근데 왜 모퉁이의 머릿돌이냐?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퉁이에 둔다는 의미는 건축물을 안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거룩한 처소로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막. 거기 산더미처럼 높은 진리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버렸지만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한 핏줄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두가 견고하게 서요. 멸망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게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싫어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제일 어려워. 예수 믿냐고 믿는다고 그래. 근데 제가 이제 믿는 것에 증언을 달라고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 한번 얘기해봐. 두 번째, 구원받았더니 어떤 삶이 이루어져? 그 두 가지를 안 내놓으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구원받았는데 안 믿은 사람과 똑같아.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대. 그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사람들 당신한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게. 그걸 증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세계에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다 헛된 지식이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그걸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만난 기억이 있어야 되죠. 아니 최소한 그렇잖아요. 죄를 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죄 사해 주신 분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도 몰라요? 그걸 죄를 사함받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라도 들었나요? 확신 주셨나요? 뭐라도? 증명이 있잖아요. 증명이.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로서 그 어떤 의식이나 사고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까지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지금 뭔가는 변하고 있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옛날 20년 전에 믿으나 지금 나랑 똑같아. 뭘 믿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니까. 구원을 여러분 오늘 받으셔서 구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알아야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거듭난 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세워질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의 머릿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오시기만 하면 모든 생명이 다 연결됩니다. 한 생명으로.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산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자, 그럼 네 번째 특징은 네 번째는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드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어느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 들어가신 그 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권, 그게 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이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거룩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난 자에는 하나님의 신분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분이냐? 이 땅에도 신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리고 가족관계에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확실히 맞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나라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지. 그것처럼 우리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신분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확실한 신분이 있어야 돼요.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신분의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데 그 택함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가게 택하신 거예요.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혈통. 자, 이게 족속이란 말이 게노스란 말인데 이것은 혈통이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님은 아브라함 같은 일을 해야지.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알아내지 못하고 그를 불신하는 자들이 자기가 뭐 아브라함 자신다 우긴다고 그래서 뭐 돼요? 하나님 보낸 자를 믿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걸려 넘어졌지만 너희는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들은 그렇게 넘어졌지만 너희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핏줄로 들어오게 하는. 성경의 얘기는요. 모든 얘기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백성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소원이야. 내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는 게 소원이야. 내 자식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 가 있어 지금.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구원해 줄 바를 다 보냈는데 구원해 준 그분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좀 돌아와서 제대로 좀 믿어다고 너희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너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날마다 집 앞에 와서 대문 앞에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가 언제 돌아올지 이 녀석이 쳐다보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속 그만 썩이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그만 아프게 하고 응? 내가 믿을까 말까 열심히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믿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핏줄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혈통이 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핏줄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근데 여기는 잘 보면은 제사장 왕국이라 그래요. 영어 원어로 보니까 제사장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 헬라어로 가져오면서 바꿔진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원래는 제사장 나라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것은 그렇게 베드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 그건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왕의 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엄청난 진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쓴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왕이면서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집이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그 자리에 쓴 사람들, 동시에 하나님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왕이기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신분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난 자의 성적인 성분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보니까는 페이에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특별한 대가를 주고 획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대가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자들이에요. 속량받은 자들.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의 생명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내 보배로운 자식들, 내 생명들, 내 백성,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 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자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적인 축복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을 속량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택하신 족속, 이거 다 핏줄이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건 나라가 아니라 백성,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전부 핏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한 심령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시원해져요. 완전한 진리를 던지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걸 맨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다 복 받았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진리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성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기억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목사님은 다 해주고 싶고 세우고 싶은데 안 들으니까 말을.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막 울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그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눈 감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는 다 부활돼서 이 축복된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성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너의 앞에 영웅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는요 받을 수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우리는 다 흑암 속에 있었고 빛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무지한 곳이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 흑암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의의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널리 공표해 주는 거예요. 공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한 일이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이야.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거듭나기 전의 백성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룩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습니다. 영적인 집이죠. 우리가 산돌같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까먹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지금 잘 모르겠어. 전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다. 이건 맞는데 전에는 이었는데 지금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그때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자가 된 생명 얻은 자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이 누구냐? 성령이 끌어올리게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했어. 지금은 형편없어. 신앙생활 잘못한 거다. 왕년에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그런 왕년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들은 없겠지만 다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도 잘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두리뭉실해요.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가 않아.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몰라.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안 믿어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잘하니까.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계속 급진적으로 일어나거든. 엄청난 변화가 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하늘의 무궁한 세계에 그걸 내려주는데 계속 주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뒤로 간단 말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전에는 이거 했더니 지금 어땠더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백성이더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뒤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더 잘 알죠. 그래서 진정한 경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자.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냐면 모리아의 산에서 네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경외를 얻어냈어요.
그게 인류를 축복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인류의 축복의 길이었어요.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의 씨앗. 경외하는 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십니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베푸는 거예요. 긍휼이 왜 없느냐? 사람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하지 않아요.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이건 잘하잖아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긍휼히 여깁니다. 저렇게 하면 더 아플 거야. 저 더 힘들 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긍휼을 우리를 갚아주는 거예요. 작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덮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그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는 사랑은요, 인류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이제 바울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 덮을 수 있어요. 인류의 생명을. 남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여기십니다. 그래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보좌거든 우리를 그렇게 긍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수없이 써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는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긍휼을 얻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을 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대장은 그렇게 해다오. 나처럼. 내가 너희를 긍휼하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분명히 거듭난 자, 어쨌든 영적인 관계, 이것을 다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서 단절돼야 되죠.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단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갓난아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구원에까지 이르릅니다. 이제 갑니다. 그게 구원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권세,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 머릿돌에 대해서 잘 이해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간치를 잘 얘기했으면 다 이해했었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빼드셨습니다. 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행태에 또 이제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족속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피값으로 다 치고서 우리를 사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우리 교회도 역시 은혜를 사모한 자도 있으니까 세워지고 우리 한일선교교회 넘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셔서 저는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것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서 뭐가 부족한가 찾아가지고 휴지 하나 떨어졌으면 그걸 치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당 가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릴 곳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집은 열심히 치우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집은 목사님 청소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 잘 몰라요, 어떻게 청소하는지. 여러분이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아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아주 곧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주 진실하게 마음에서 뭐가 왔냐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것은. 그 작은 것을 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존귀한 곳을 내가 청소를 해야지. 깨끗하게 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무한대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받게 되고 또 더 큰 영적인 세계도 알게 되고 그 작은 것 시작해서 차츰차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존귀하게 할 분은 하나님 세우신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람이 넘어뜨리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의 머리돌처럼 또 그렇게 만드시면 목사님 더 공귀하게 세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많은 생명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속된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은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꼭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만 사랑을 가졌더라면 저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조금 차이인데 그걸 못하는구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사랑하면 저 사람도 참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고 구원으로 들어갈 텐데 이 길이 보이는데 저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잡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집회로는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저한테 2박 3일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도 2박 3일만 줘야 제가 그냥 팍팍 뭘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단 하루 가지고 뭘 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느끼고 많이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거룩하게 태어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쳐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은혜가 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게 뭔가 여러분이 통회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성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오니 주여 거룩한 자녀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더 끝내와 사랑으로 주님 경험